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우리 유인물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자유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네 번째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까지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자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자유 중에서 무엇으로부터 자유. 우리가 첫 번째 했던 것이 율법으로부터, 종교로부터 자유. 하나님 나라는 율법으로부터 자유입니다. 두 번째는 죄로부터 자유죠. 하나님 나라의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 우리가 어저께 했던 것은 나로부터, 열등감으로부터 자유.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자유, 무엇 자유의 마지막 네 번째는 환경, 고난으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유에서 이 환경, 고난으로부터 자유함을 알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성경 말씀이 우리가 지금 봉독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고난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의 아주 귀한 말씀의 의미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십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죠.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불의하다 그러면 뭐 당신이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절대 불의하지 않거든요. 그 하면 선하심에 신실하십니다. 그것을 내가 믿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얼만큼?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죽여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좋아하세요. 나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선한 것들을 내 인생에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게 우리의 믿음 속에 있어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대전제가 있어야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그것이 어떤 것이든 내가 보기엔 정말 왜 이러지? 하는 그런 모든 것들조차도 내가 하나님의 안에 있으면 반드시 그 플러스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임하는 환경과 고난으로부터 자유함의 축복입니다. 모든 것들이 반드시 더하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네 번째 환경 고난으로부터 자유함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도대체 우리 인생 속의 고난, 환경의 어려움 이런 것들에 대한 입장을 보면서 이것이 어떤 것인가라면 정리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욥이 겪는 고난에 대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기 인생에 정말 이 땅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대표적으로 가장 큰 고난 당한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는데 욥은 그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욥은 그 고난의 제일 중요한 의미를 단련이라고 보는 겁니다. 고난은 단련이다. 그래서 내게 인내를 내가 가지고 어떻든 고난을 잘 이겨나가면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그런 것. 우리 한번 그 말씀의 근거를 볼까요? 먼저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네가 순금같이 나오리다. 그렇죠? 욥은 내 모든 고난이 나를 단련해서 나를 정금같이 만드는 이것이 욥이 갖고 있던 고난에 대한 성격이죠.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어떻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순종을 지켜서 어떻든 고난을 넘어가고 주께신 결말을 보기를 원했던 것이 욥의 인생이었습니다. 또 우리 말씀 볼까요? 로마서 5장 3절 4절의 말씀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라.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도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 왜 기뻐할 수 있는가?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욥이 겪는 고난에 대한 이 입장이 성경적인 입장일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에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고난의 면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고난 당할 때 그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는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 고난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욥의 입장에서는 그 고난은 인내, 그리고 인내를 이루면 소망에 이르는 그 고난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은 고난의 입장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본문은, 그렇죠, 길가에, 예수님이 길가를 가실 때 길가에 나면서부터 눈이 먼, 그렇죠, 그 눈먼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궁금해서 묻는 거죠. 예수님,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귀한 오명을 가지고 태어났나요? 앞을 보지 못하나요? 그것이 제일 궁금한 고난의 문제였거든요. 그 세상하고 있는 그 어려운 고난이 도대체 무슨 죄 때문에 그런 것인가? 그때 우리 집에 하셨던 아주 놀라운 말씀은 부모의 죄나 그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렇죠? 이거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 고난을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때로 죄에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뒤에서 이제 보겠지만, 그러나 어떤 고난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당신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나타내시는 일로 쓰임받는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아마 저는 지금 우리의 가운데서 수없는 간증에 있는, 간증 들어본 사람들의 대해 특징이 뭐예요? 간증한 사람의 진짜 어려운 고난을 겪거든요. 인생의 굽이굽이 그런 고난을 겪을 수 있을까? 이제 그 고난이 결국은 이 사람 속에 당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놀라운 것들로 규율이 되죠. 그리고 그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 겁니다. 내 어려움이 이런 어려움, 이런 힘듦, 이런 고통이 결국은 이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라고. 여러분, 그래서 고난의 두 번째 성격, 주님의 입장은 고난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는 것. 우리 다시 한번 뒤에서 한번 정리를 다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죄로 인한 고난이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는 회개하면 되죠.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11장 14절 말씀 시작.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고난은 죄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만약에 이 고난이 죄로부터 온 것을 자기는 알잖아요.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양심은 못 속이니까. 그러면 그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도 아니고 회개하면 되는 거죠. 회개해서 얼른 자기의 죄를 버려야 그 고난으로부터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거 어떤 데 구분하니까 이걸 자기가 알아요. 죄로부터 있는 것은 자기가 죄를 지은 자이기 때문에 그걸 모르지 않거든요. 자기 양심에 화인 맞거나 양심이 이상해서 그거를 슬쩍 모른 척하면 모를까? 사람들은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사람
자기가 죄진 것은 알아요. 그 찔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걱정할 게 없어요. 이렇게 오는 고난은 뭡니까? 회개하면 돼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 고난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덜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고난에 따를 때는 회개. 우리 한번 뒤에서 한번 정리할 겁니다. 네 번째로 한번 볼까요? 내 의지나 선택과 전혀 관계없이 주어진 운명적인 고난들.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 때로 고난의 한 성격이 있어요. 잘못 만난 죄. 이런 느낌도 자식들에게는 정말 그렇죠? 외모, 뭐 지적인 지체 장애들, 외부적인 고난들 이런 그러니까 내 의지와 생각이 없이 당하는 그 어마어마한 고난들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런 고난의 성격들을 먼저 우리가 파악하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어떤 자유함을 주시는가를 우리가 알아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 때 첫 번째, 고난의 성격입니다. 1번, 죄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고난은 죄 때문에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쉽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양심은 정확히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알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으로 오는 것을 여러분이 모른 척하면 안 되고 반드시 이 고난으로 오면은 회개를 하면 됩니다. 회개를 하면 그 다음부터 열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리잠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죄를 지을 때 지금 이 땅에서는 죄가 두 모습입니다. 그렇죠? 하나는 똑같이 죄를 짓는데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가만 놔둘 경우가 많아요. 왜? 몰아서 심판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즉각적인 반응들이 와요. 왜? 빨리 털고 가야 되니까. 빨리 죄의 값은 넘어가서 다시 또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무슨 말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현실에서 저 죄를 지을 때 똑같은 두 사람이 짓습니다. 근데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었는데 심판이 안 올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왜? 하나님이 가만 쌓아두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를 심판으로 한번 크게 징계하시면서 영원한 지옥 보내시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하늘이 무서운지를 몰라요. 왜? 별로 이렇게 오는 게 없거든요. 내가 죄를 짓거나 안 짓거나 거기에 하늘이 아무 관심 없는 것 같이 느끼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저축하고 있는 거죠. 계속 쌓아두는 거죠. 계속 죄를 쌓아두시면서 그럼 회개하지 않을 때 한 방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지옥으로, 사망과 도의 지옥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까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가만히 체크만 하고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요.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자녀가 맞다면 내가 조그만 죄를 보면서 즉각적인 반응이 옵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인 반응이 와요. 내 삶 속에. 그것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거죠. 여러분, 매는 죽어라 때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매를 부모가 때릴 때 죽어라고 때리는 것은 그런 매는 없죠. 애들이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바로잡지 않으면 뭡니까? 잘못이 고차가 되고 잘못이 습관이 될까 봐 그래서 매를 드는 거거든요. 왜? 얼른 그 잘못을 털어버리고 그 잘못을 돌아서서 자기의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즉각적인 매를 드는 거죠. 부모들은요, 그렇죠? 한번 두고 보자 한 방에 죽여버리는 이런 부모 없잖아요. 그럼 어떤 부모가 자식이 죄를 짓는데 그 죄를 가지고 카운트만 계속 하는 거야. 너 한번 보자라고 마지막 한 20살까지 죄를 딱 친 다음에 너 끊어. 그리고 나가. 그리고 호주에 파버리고 끝내버립니까? 그런 부모가 없잖아요.
부모들은요, 자식이 조그만 죄를 범할 때마다 즉각 때리죠. 왜? 즉각 징계를 하죠. 왜? 그렇지 않으면 이 자식이 올바로 커지질 않으니까. 많은 상황 속에 조그만 죄를 범할 때도 부모들은 즉각 반응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한편으로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참 편하게 사는 것 같아요. 왜? 뭐 좀 저렇게 잘못해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 같거든요. 없는 것 같고. 내가 조금만 하나님께서 얼마큼 신속히 반응하는지. 근데 이게 뭐예요? 아들이란 증거예요. 이게 자식이란 증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아닌 것은 버려버리는 거예요. 왜? 네 멋대로 얘기야. 왜? 어차피 너 심판받을 거니까. 쌓아두는 거예요. 쌓아두는 거. 그러니까 요 부분 속에 우리가 명백히 딱 요거를 깨닫지 못하면 인생에 많은 사람 성도들이 고난받는 걸 가지고 고난받지 않은 저 밖에 사람을 향해 놓고 부러워하는 거죠. 야, 참 좋겠다. 쟤들은 어떻게 무슨 사랑을 받았기에 아니 그렇게 많은 죄를 지만해 두고 하나도 까딱도 없냐? 그게 시편 기자가 시험 들 뻔했던 거 아닙니까? 아니 저렇게 악을 행한 사람, 저렇게 나쁜 사람들은 죽을 때도 고통도 없고 얼마나 호의호식하고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나는 맨날 고난당하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들어가서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슉 미래를 보여주니까 그때 하는 거죠. 신속하게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멸망해버리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느낌을 모르면요, 예수 믿는 나는 불쌍한 것 같고 저 밖에 사람은 너무 행복하게 보이는 거죠. 지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사람이 많아도 하고 호의호식하고요, 잘 살고 잘 나가고 멋지고 뭐 즐기고 다 즐기고 건강하고 하나의 고통도 없고 그런 사람 꽤 많습니다. 좋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한 방의 카운터예요. 하나도 버려두는 거예요. 체크하는 거죠. 싸다. 어차피 지옥 가서 그 모든 죄값은 다 받을 거니까. 그래. 그걸 보지 못하면은 이 죄 때문에 오는 이런 하나님의 세밀한 징계를 하나님의 원망으로 바꾸는 거죠.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예요. 제일 멋있는 은혜가 뭡니까?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즉각적인 반응이 오셔야 돼요.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즉각적인 반응. 그래서 꼼짝, 주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좋은 은혜예요. 성들이 볼 때 이게 뭔가 제일 나쁘는 것 같죠. 이 은혜가 있어야 돼, 이 은혜. 쉽게 말하면 내가 주부들이니까 내가 막 어떤 뭐 죄를 범했어야 했는데 그만 뭐 무 썰다가 그만 손을 탁 비워요. 아차, 주님, 이거 느낄 수 이 정도의 세미함이 있으면요, 그게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하시거든요. 한 번 말 잘못하는 거 하나님께서 너 왜 그따위 말을 하는 거 가만 놔두지 않고, 그렇죠, 손을 비게 하던데 갑자기 뭐 탁, 이거 아니구나,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즉각 반응하시는 거거든요. 왜? 우리 부모는 그러잖아요. 자식이 거짓말하고 이거 가만 놔뒀다가는 저 자식이 거짓말이 될 것 같으면 여러분 부모가 손 안 댑니까? 일로 와봐. 죽어라 때리는 매가 아니라 한 대도 때려도 따끔하게 혼을 내고 때려 꾸지럽게 하고 너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진짜 부모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많은 사람이 신앙 안에 들어와서 자꾸만 그걸 잃어버리고 나는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사나? 이거 보면서 자꾸만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는요, 죽을 때까지 키워 먹는 거예요. 계속. 돼지에게 막 주는 건 정말 사랑스러운 건 아니죠. 어차피 키워서 잡을 거니까. 근수 나가라고. 그런 느낌이에요. 그것에 대한 은혜가 이게 정확히 명백해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은혜로운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조그만 것들, 여러분 스스로 알잖아. 여러분이 무슨 말 하는 것, 어떻게 행동하는 것, 어떻게 마음 가진 것, 이런 모든 걸 할 때 주님께서 신속한 반응으로 나를 손을 대는 것, 나에게 꾸지람든지 때리든지 어떤 것이 올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조그만 죄도 다 털고, 그래서 바른 길로 항상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이 이거를 모르면은 죄에 대한, 고난에 대한 부분이 헷갈려 버려요. 절대 여러분 이 부분이 여러분 속에 정확히 있어야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만 잘못해도요, 진짜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간섭하는 그 사람이 최고의 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도 감동, 저렇게도 아무런 느낌 없고, 그런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눈밖에 났을지 몰라. 하나님께서 늘슬 너를 네 멋대로 버려두는지 모르지만, 내가 조금만 잘못해, 조금만 말 한 번 실수, 조금만 마음 잘못가짐, 조금만 행동 잘하는 이런 할 때마다 즉각적인 반응을 하시군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사랑하는 아들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똑바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깨닫는 순간 우린 철든 자고 그 신앙이 철든 신앙입니다. 그래서 참 어떤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난의 성격이 죄로 왔을 때 그 죄로 인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즉각적인 징계가 있는가, 이거는 은혜로운 삶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제 고난의 성격 두 번째, 단련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난의, 환난의 이 어려운 이 성격들은 단련하기 위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확히 알아요. 내가 죄를 진 것이 정확하기 때문에, 죄는 정확히 양심에 찔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안 졌어요. 정말 한편에 몸부림쳐 의롭게 살았어요. 욥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야, 욥처럼 의로운 자 보아니? 욥이 최고였거든요. 근데 고난이 오니까 욥은 그 고난, 죄를 진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함부로 적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입을 다물어 버리는 거. 왜? 이게 어떤 뜻이 있는 줄 알고 입을 다물어. 욥의 세칭은 야, 네가 죄 때문에 그렇지, 죄 안 지은 자에게 고난이 오냐? 이렇게 말하지만 욥은 끊임없이 입을 닫고 있는 게 뭡니까? 그거예요. 자기가 죄를 저었으면 분명히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성경에서 뭐라면 욥이 고난당하기 전 뭡니까? 야, 내 종 욥을 유해해 보였냐? 저처럼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로움을 갖고 있는 욥입니다. 그 고난의 의미는 뭐예요? 단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양심에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없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믿음 괜찮게 갖고 있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해요. 근데 내 인생 속에 어려운 고난이 와요. 이 고난은 뭐요? 반드시 뭡니까? 단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연약한, 이런 나약한 풀 것처럼 우리를 키우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죠? 사자는 자기의 새끼를 사자로 키우는 거예요. 그것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로 키우는 거죠. 왕자는 뭡니까? 어릴 때부터 다 훈련을 받아야 되죠. 그 훈련이 뭡니까? 훈련은 어떤 훈련이든지, 여러분, 지식의 훈련은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요. 그렇잖아요. 육체 훈련은 정말 노력해서 운동을 많이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이게 좀 쉽냐고요? 어려워요. 이 어려운 훈련을 통하지 않으면, 그렇죠?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뭔가 고난을 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떤지 몰라도 한때 우리나라 국가대표 양궁이 뭐 전 세계를 지금도 장악하거든요. 다 장악하잖아요. 근데 양궁 대표를 우리나라에 드는 게 얼마큼 어려운지. 근데 대표에 든 다음에 대표의 선수들은 극도 훈련을 시키는 거죠. 왜? 이 정신 멘탈이 워낙 중요한 거니까. 어떤 야유소리,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한 발을 쏴야 되니까. 그 한 발이 금은 동이니까. 그러기 위해서 뭡니까? 지호 훈련시키는 거죠. 여자 선수를 뱀에 집어넣고 뱀꿀에 집어넣기도 하고, 막 떨어뜨리는 훈련도 시켜버리고, 온갖, 왜? 그 정신이 강하지 않으면요, 마지막 한 발을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못 쏘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정신이 강하지 않은 사람은 이게 그 훈련을 끝까지 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누가 뭐라 그래도 딱 내가 쏘고 싶은 대로 쏠 수 있는 것들, 그 쉽지 않습니다. 그 정도 정신, 그 정도 훈련 쉽지 않은 거죠. 근데 그런 것을 위해서 뭡니까? 극도의 고난. 근데 이 고난이 그럼 나쁜 고난인가요? 아니죠. 죽을 만큼 힘든 고난이죠. 죽을 만큼 훈련을 받고 죽을 만큼 해야 거기에 근육도 생기고 금배를 딸 수 있는 어떤 위치까지 오는 거죠. 그게 어떻게 쉽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는 거, 텔레비전 놓고 있다가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왕자로 만들기 위해서 왕자 수업 그렇게 시시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에 대한 강한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 강한 훈련시키는 거죠. 그 강한 훈련이 뭡니까? 돼야 돼. 근데 그걸 모르면 뭡니까? 아는 사람이 자꾸만 인간적인 기준 속에 좀 편했으면, 여러분 편한 거는요, 우리가 죽으면 편하잖아요. 죽으면 아무런 고통도 없으니까. 죽기 전까지 모든 인생은요, 고난이에요, 고난. 이 세상 속에 고난이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더더 특별히 하나님은 특별 훈련시키려고 우리를 당신 자녀에게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갖고 계세요. 이게 쉽겠냐고요. 하나님이 트레이닝 시키는데 이게 쉽겠냐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어렵게 보이니까 우리 인생은 벌벌 떠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 그 시험거리가 너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너를 단련시키는 거야.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그 온전히 구비되어서 좋은 독점의 것으로 너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이 단련의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어요. 우리가 하다 보면 어디 요 앞에는 무슨 내가 그렇잖아요. 트레이닝 센터에 가면은 그렇죠. 내가 돈을 주면은 내 인생의 트레이닝을 훈련시키는 거 있잖아요. 역기도 몇 번 들고 뭐 어떻게 뛰고 이런 거 다 가르쳐요. 똑같은 거죠. 그래야 근육도 붙고 몸 살도 빠지면서 몸매도 아름다워지죠.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내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인생의 훈련을 시켜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쉽지 않은 것을 견뎌내야 내가 정말 진짜 하나님의 순수한 왕자로 이 땅에 딱 나오는 거죠. 인생 수업이 없는 사람들은, 인생의 수업료로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이 큰일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약하게 키우면 한없이 약해져요. 강하게 키우면 뭡니까? 강해져요. 한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약하게 키우면 아무 쓸모도 없어요. 그러니까 늘 옹야 이렇게 막 키워놓으면요,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얘는 아무것도 뭐예요? 이거 마마보이 아닙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자기 스스로는. 그런 자는 뭐에 쓰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절대 그러실 분 아니시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그래서 그분이 스케줄 쫙 짜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인생이 구비구비. 그래서 오죽했으면 인생은 이 앞에 펼쳐진 고난의 이 모든 것들 모르게 만든 거예요. 좋아하는데 어떤 데 나쁘고 나쁜데 좋아하는 거 이 번갈아 가면서 인생으로 헤아릴 수 없도록 어떤 사람들이 인생을 하면서 인생 이런 거야 이 말 못하도록 인생 수많은 고난의 물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안 아픈 자 있나요? 다 아파요. 그 고난이 깊은 골고 그래서 인생의 무게는 누가 살든 간에 똑같은 거예요. 천하에 뭐 재벌이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 무게는 좋은 것 같습니까? 인생 무게 묵직한 게 얼만큼 많은지 아십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삼성현대 대우의 이런 가문 속에 있는 이 인생의 무게가 심가요. 묵직하고 어려워요, 진짜. 못 견딜 만큼 어려운 것들이 얼만큼 많은데요. 견뎌나가는 것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살아요? 한번 그 사람의 뒷장을, 인생 페이지 뒷장을 보십시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아직도 있는 사람도 있고 거친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그게 인생의 무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단련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것을 위해서 뭡니까? 내가 인내하는 거죠. 인내. 인내가 뭡니까? 말 입 딱 담고 참는 거예요. 내가 훈련시키는데 막 힘들다고 막 욕하고 불평하고 막 하면 어떻게 훈련시킵니까? 구슬땀 흘려도 참는 거죠. 딱 왜? 목표가 있으니까, 목적이 있으니까 참는 거예요. 똑같은, 그게 인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이런 훈련, 단련으로 시킬 때 여러분 이 꼭 다물고 참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근육들을, 하나님 나라의 근육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생겨야, 그렇죠, 인생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멋진 인생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로, 고난의 성격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시를 나타내기 위함 우리의 눈은 모른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를 나타내시고자 하심이라. 세 번째, 하나님의 하시를 나타내는 이 부분은 우리가 모르는 부분, 우리의 어떤 지각으로도 이걸 모르는 거죠. 그렇죠? 이건 모르는 거죠. 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 그러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그렇잖아요. 아니, 올라가면 가까운 길이 있어요. 근데 올라가는 순간 블레셋이 있으니까 전쟁하면 이들이 노예 근성만 430년의 절은 자들이에요. 꽉 하면 무서워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홍해가의 길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홍해바다를 건너야 되죠. 하나님이 일부러 거기에 딱 이들을 모아놓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게 만드는 거죠.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군대. 왜 그랬습니까?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세워놓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당신이 누구신가? 이스라엘이 얼만큼 질겁하면서 왜? 그때 모세가 합니까? 가만히 있어 서서 너는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 그 손을 딱 내밀고 동풍이 저기서부터 불어갖고 홍해를 갈라요. 그리고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우리의 눈이 이거를 몰라요. 우리의 마음이 이걸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떤 고난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펼쳐지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알 수 있어야 이거를 우리가, 그래서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도 부르시면 이분 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이 중요한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고 신실하심을 내가 정말 진짜 믿는다면 내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정말 선하시고 신실한 분이시다. 그분은 나에게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나에게 절대 불의를 행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내가 진짜 믿는다면, 내 아버지를 내가 신뢰한다면 내 인생 속에 어떤 고난이 올 때 그 고난도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려 나타낸다는 이 눈이 열리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그 신뢰가 없으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신뢰가 없으면 뭡니까? 내 인생 속의 고난을 내가 불어 겁나서 이게 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있었던 것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 볼 때 저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목이 뻣뻣해요.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많은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늘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큰 욕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모르는,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다 알아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볼 수 없잖아요. 목이 마르고 마실 물이 없어야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의 놀라움을 보는 거죠. 딱 칠 때
반석에서 물 나오잖아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야 하늘의 만나를 경험할 수 있죠. 고기가 없어야 메추라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먹이시는지를, 그렇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은 뭡니까? 이 땅의 어려운 고난과 연결되어 있죠. 여러분, 먹을 것이 풍부해, 마실 물이 풍부해, 걷다 마심을 또 줘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모든 게 풍부한데 걷다가 또 갖다 부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의미 없어요. 근데 내 인생의 모든 삶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신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만 40년 동안 먹을 것 떨어지게 하고 마심을 얻게 만들고 그냥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다 갖다 공급해버리는 거예요. 봐라, 나 이럴 수 있는 분이자, 나 이럴 수 있는 자야. 이거 믿을 수 있니? 이거 볼 수 있니?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인생 속에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 이런 모든 것의 특징이 뭡니까? 왜 이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죄를 범해서 회개하면 되고요. 죄가 아니라는 것 건들만 하면 단련하면 되는데 도대체 모르겠어요. 도대체 왜? 너무 힘든 거. 그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시시한 거 1 더하기 1 이거 안 하잖아요. 당시 특별히 하신 일은요, 그렇잖아요. 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왜 이렇게 인생이 귀구해요? 하나님 하실 일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큰 기적들을 당신은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죠. 이게 고난의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이 세 가지, 죄 때문에, 단련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하실 일을 나타내는 이 세 가지 고난의 의미를 믿음으로 알 때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자유함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자유함이 뭘까요? 우리 마지막 하나, 시작. 환경, 고난으로부터 자유함.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자족하고 만족하고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렇죠? 풍부한 쪽만 주지 않아요. 풍부나 궁핍이나 귀한 것이나 천한 것이나 내가 어떤 삶의 내 삶 속의 역사, 내 인생에 올지라도 나는 거기서 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주님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내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되면은, 그렇죠? 우리가 늘 찬송하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죠. 이 정도 인생 되면요, 인생은 정말 도사가 되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기독교 진리도를 깨달은 그런 삶, 저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를 마치고 개인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길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인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